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한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놓으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인 스티븐 아터번과 잭 필턴이 쓴 책 중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규범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니고 온갖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때 들려진 말씀 하나 때문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자녀 양육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사람을 섬깁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 하나에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지 뭔가 훈련을 더 받았기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훈련보다 우선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훈련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어떤 훈련을 받아도 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말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차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성가대와 악기 연주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까지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즐거이,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즐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었을 때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레위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법궤를 옮기는 프로젝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즉사하는 바람에 법궤를 옮기는 일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는 시험 삼아서 6걸음을 옮겨보았는데 전혀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1차 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시도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했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영영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허락하시면 제사를 드리려고 이미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지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은 산 아래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다윗은 안심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였다는 거지요. 이것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생겨났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준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 삼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6걸음을 가본 이후에 어떤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준비까지 모두 마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신분을 집어던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춤추면서 예배드렸다는 거지요. 역대기 기자는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6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다윗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 자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